히브리서 12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승리했다 그 말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승리한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죽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승리하셨다. 지금까지 이 복음신앙, 진정한 믿음에 대한 정의와 그 신뢰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신앙의 결과가 승리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따라서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는 말은 지금까지 열거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것이 바탕에 깔려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다져져야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고 나와 직접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다 그림의 떡이죠. 그 좋은 신앙들, 그 많은 신앙의 사례들, 그것이 남의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근데 그 신앙이 그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열거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례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신앙을 가지고 무수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뭔가 결단도 하고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과거에 연약했던 부분들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 믿음의 사례들을 보았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만만치 않은 또 그런 우리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남의 큰 아픔보다요, 나의 작은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당하고 남들이 겪은 것은 먼 이야기예요. 나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지극히 작은 아픔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에 걸리면은 맥을 못 추는 거죠.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례들로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이것이 너희들을 이끌어준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머나먼 얘기 같고 나에게는 당장 아픈 이야기, 당장 힘든 이야기,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발생하면 뭐 그런 사례들은 다 잊어먹고요,
아, 나같이 어려움 겪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예. 자기 신세 이제 타령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너는 날 안 겪어봐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아픔이나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일에 봉착해 있고 어려운 문제에 지금 부딪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크게 보자는 거죠.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내다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장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좀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좀 멀리 좀 내다보고 좀 믿음의 선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힘써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에 좀 떨쳐버리고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는 하는 말은 인내라는 거는 참음이죠. 참음인데 우리 신앙에 참음이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슨 세상 말로 쇼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슨 뚝딱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요, 한 번만 뭐 잘하면 성공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가야 될 일이에요. 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데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뭐 당장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래가지고 그거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것을 이끌고 가려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들에 조금만 신경 쓰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면은 가다가 다 멈추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푯대가 없으면 우리는 중간에 가다가 자꾸 길을 잃어요. 우선 당장 급한 데다가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내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닥치든 푯대는 잃지 말아야 돼요. 그 푯대는 끊임없이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푯대가 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푯대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바로 저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너의 목표점이야. 여기가 푯대야. 날 바라보고 계속 달려와.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 네가 달려갈 길은 이 길밖에 없어. 그리고 계속 오라고 손짓하는 거죠. 그거 바라보고 우리 가야 된다 그 말이죠. 푯대를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나 또 아니면은 산이 깊은 곳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종종 길을 잃지요.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갑자기 잃어버려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들은 이제 자꾸 마을로 가려면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려가면은 길을 못 찾는데요. 오히려 그럴수록 올라가래요.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가 보이는 거죠. 방향, 이제 사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아, 저쪽이었구나, 라고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올라가야 안전하게 목적지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울수록 현실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문제에 봉착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다 제껴놓고 거기에 막 매달리는데, 그거 매달리면요,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빠지는 게 문제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지금 방향부터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어디서 빠졌는지는 내가 길을 헤맸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내가 방향을 못 찾았으니까 빠진 거지, 그 문제를 내가 몰라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원래 항상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문제에도 봉착하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푯대를 바르게 정해야 되고, 그 푯대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이것만 잃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이라고 하는 거, 우리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돈 그러는데, 그럼 돈이 옵니까? 돈은요, 우리가 쫓아가면은 돈은 도망가요. 쫓아가서는 돈이 안 와요. 근데 내가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필요한 대로 돈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돈이에요. 그런 돈이 내 돈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돈은 낭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우연히 들어오는 돈이라든지 뭐 갑자기 뭐 발생하는 돈이라든지 이런 돈들은요, 내 돈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것이 내 돈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끔씩 그 실패하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때는 뭐 돈이, 세상의 돈을 자기가 다 끌어모으는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다 끌어모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날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더래요. 지금은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모든 것 마지막에 가보면은 다 잃어버려요.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몸까지 다 망가지고 나중에 가면요, 정신도 황폐해지고요, 인생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의식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뭘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정말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다. 그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푯대로 삼고 그쪽을 향해서만 달려가자, 그 말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는 그 사람들의 성정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례를 소개하느라고 얘기한 거지, 그분들이 뭐 월등하고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모든 사람들의 모본이 될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꼽아서 믿음의 신뢰를 들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를 들어야죠. 예수가 정말 믿음의 본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분은 어떤 삶을
이 땅에 계시면서 살으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도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예,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데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계획하심,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도록 만드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기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수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사실 십자가 그 자체만 보면요,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십자가밖에 안 보이죠. 예수님의 그 부끄러운 그 모습밖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은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이루신 일들이다 그 말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인간적인 뭐 성공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영광이나 이런 걸 생각했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없는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면은 결국 하나님 자리죠. 만유의 주관자로, 통일자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로, 모든 것을 또 심판하는 자로 그 위치에 오르셨다. 바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는 길,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될 것인데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크든 작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십자가를 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작은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은 십자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 자체만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자 십자가를 지우시고 하나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란 말은 우리가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면 자꾸 주저하지요. 낙심하지요. 좌절하지요. 실망하지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끝까지 피곤해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않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비결이라면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다 떨쳐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제까지는 우리가 고생이었지만 오늘부터는 행복 시작,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닥쳐오는 일들은
뭐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문제 자체만 매달려가지고 그거 해결하는 데만 우리의 신경이 모여졌다면 이제는 그것의 근원이 어디 있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걸 무엇 때문에 주관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의미 부여를 하니까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괜한 일이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고 그 일을 잘 헤쳐내므로써 그걸 잘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더 다음 단계, 더 승리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 뭐 심지어는 자식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요. 다 왼수 같지요. 왼수 같은데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 했다? 참으셨다. 어찌 보면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연단을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자기를 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승리에 이른 거지 그런 것들이 없이 간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금 붙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승리의 자리로 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참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가자 그 말이죠. 어차피 그 길 갈 건데 다 가요.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다 전투 모드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다 싸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탄탄대로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든 안 믿든 통과할 건 다 통과해야 돼요. 꼬부랑 길 다 가야 되고요. 구부러진 길, 내리막길 한 번씩 다 거쳐가야 돼요. 거쳐가야 돼요. 거쳐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내게 메어준 짐이라는 거 생각하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소중한 일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죠. 만약에 그런 사실을 모르면 사사건건 불만이죠. 나는 치질에도 복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런 것만 당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헤어나올 수도 없고 아유 이렇게 사느니 이러죠. 이러면 이제 실패자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인생 막장이죠. 막장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하면 힘들면 내가 부축해 주마. 거기에 연약하면 내가 붙들어 주마. 쓰러지면 내가 일으켜 주마. 내가 옆에 같이 있어 주마. 이 이야기죠. 그분이 이미 앞서가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승리한 그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투 중이십니까? 혹시 지금 쓰러져 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일어나고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피 흘리고
끝장난 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처절한 패배자로 지금 떨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끝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실패자로 끝난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과정에 지금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고 있는 중인데 싸운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냥 게임이라고 합시다. 게임. 게임이라 그러면 좀 즐겁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게임이 싸움이에요. 게임 싸움인데 같은 말이지만은 어감이 좀 다르죠. 느낌이. 그렇죠? 게임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연습하는 것 같고 재미로 하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살이 자체가 원래 싸움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앙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 자체가 벌써 다 그 뭐라고 할까요? 뭐 감염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바이러스들이 온통 돌아다니고요. 지금도 공기 중에 뭐 바이러스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무수하게 수많은 적들과 더불어 지금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피 흘리면서 지금 패배자 위치까지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싸울만 해요. 지금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이미 끝장난 패배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상 너희는 반드시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이야. 그런 얘기죠. 이미 승리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걸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낙심한다면은 그걸 잊은 사람들이죠. 잊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정말 참 다정한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가 너 징계하는 거 그거 너무 겁내지 말어. 그거 너무 무시하지 말어.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우리 징계라는 표현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움을 총칭해서 다 징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징계 그러면 그 자체 어감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당신 지금 징계 중이야.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아서 그런가? 징계라고 하는 건요, 원래 벌 차원이 아니에요. 벌 차원이라 그러면은 뭐 심판이죠. 심판.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것들이 벌 차원이라면 징계라고 하는 거는요 벌 차원이 아니고 원래 그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그러는데요. 파이디온이란 말은 번역에 따라서 징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양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하는데 한 번씩 그 허물을 벗듯이 어려운 난코스를 한 번씩 겪지요. 원래 어떤 동물들은 보면은 그 허물을 벗잖아요. 곤충 같은 거는 한 4번씩 이렇게 허물을 벗어요. 그리고 많은 그 종류들이 꼭 4번이 아니더라도 몇 번씩의 그 허물을 벗으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허물을 한번 벗을 적마다요 똑같은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몸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 허물을 벗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차원 높게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징계는 잘못
징계를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쨌든 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일종의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징계라는 것이 벌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는 차원에서 또는 새롭게 하는 변천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변화의 과정, 또 자라게 하는 과정, 그런 걸 거치기 위한 필수 코스라면 좋든 싫든 뭐 해야 돼요? 거쳐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그런 차원에서 징계는 참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자라려면요 사실 많은 그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 번의 정말 참 부모들로서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겪지요. 그래가지고 뭐 그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다급해가지고 병원에 쫓아가고 난리 나잖아요. 뭐 애 하나 다치면은 뭐 막 그냥 온 식구가 다 매달려가지고 뭐 정말 다 죽을 것 같이 막 그냥 초상집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요 그 아이가 부쩍 자란 느낌이 듭니다. 하지 못하던 말도 하고요. 하지 못하던 행동도 하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갑자기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아픔의 그 신비입니다. 아픔의 신비.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걸 거쳐서 한 단계 성숙하는. 그래서 인생도요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일수록 많이 철이 들어요. 그걸 명철하다 그러죠. 철이 든다는 말이 성경에는 명철인데 우리 명철한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깨달은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그런 결실이 맺어져요. 그러려니까 어차피 우리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아픔 정도 겪어내야지요. 이겨가야 되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에게 이런 아픔도 없게 해주세요. 저런 아픔도 없게 해주세요. 다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아픔을 한번 겪으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도록 이렇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게 더 우리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징계라고 하는 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이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물론 뭐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은 좀 약간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맞지요. 맞는데 과정적으로 보면 정말 나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과 미련함과 정말 바보같이 좀 또 너무 자기를 뭐 과시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또 어떨 때는 또 고의적으로 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크게 말하면은 베드로 사도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까닭 없는 고난도 있고요. 또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가장 좋은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뭐예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누가 나를 괴롭힌다? 못 견디잖아요. 내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넉넉히 이겨내요. 왜? 내가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그리고 그거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함으로 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선을 당함으로 그 당하는 고난 같은 경우는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상은 못 주고 벌을 줘요. 벌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 다가와요. 그러면 막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막 분통이 터지잖아요. 내가 괜히 했어. 괜히 선한 일 했어. 선한 일 하고 그냥 고난 당하니까. 특히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해놓고 나서 좋은 소리 못 듣고 나중에 억울한 소리 듣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야, 이거 뭐 교회 일 해봤자 소용없구만. 선한 일 해봤자 이거 뭐 나중에 욕만 얻어먹는 거. 아니, 나 다시는 안 할래. 그리고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러든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교회도 그냥 그냥 구경꾼처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어떻게 하나 보자. 니는 어떻게 잘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구경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죠.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내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 방관자로 바뀌면요, 그 사람 뭔가 실망한 거예요. 크게. 예. 그런 경우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날 미워하고 그냥 억울한 소리 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애매한 고난. 그런데 이 애매한 고난이나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요, 사실은 제일 많이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야말로 죄 한 번 지은 적이 없고요. 그야말로 선만 행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받는 그 고난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일 수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익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인데, 그런 고난을 우리는 당하기 힘들어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으면은 가장 쉽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누가 나한테 괴롭힌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현실을 겪게 하신 거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걸 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이걸 주의 징계하심으로 받아라 그 말이죠. 주의 징계로 이해해라. 그래서 이거를 달리 해석하지 말고,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은요,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된 판단을 하든지 거기에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경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여기고, 이걸 사람이 한 걸로 생각하면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처럼 나한테 저 싫은 소리를 하고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도 가기 싫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설령 그것이 꾸지람처럼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징계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또 채찍질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한 거예요. 표현했는데, 누구에게 이런 징계나 채찍질이 가해지는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그가 받아들이시기에 합당한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합당한 아들, 그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주일학교 또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묵상한 말씀이 사실은 잠언 9장의 말씀이에요. 9장의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교훈하지도 말래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래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요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예.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모든 만사가요, 다 인과관계로 어떤 사람이 내게 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관계 속에서 뭐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설령 그 사람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요, 해석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그 결산을 받을 거니까, 내가 만약에 억울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이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급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함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악역을 했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요, 애매하게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고 욕을 하고 자꾸 그러면요,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반항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돼요. 불쌍하다고.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쓰임받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앞에 팽당하면 어떻게 되죠? 버려지잖아요. 버려지는 인생. 악역하다가 쓰임받고 버려질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양육해 가시니까 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인데, 저 사람은 점점 악역하다가 점점 나쁜 길로 빠져들면 그 사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악하게 쓰임 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해주는 게 좋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간섭하시는 자들마다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손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계유하신다 그래요. 계유하신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다른 데로 못 가도록 자꾸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는 길을 막아요.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왜 나는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안 돼. 다 뭐 하려고 하면 그냥 막히고 길이 막힌다고, 자꾸 꼬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면 길을 막아줘야 돼요. 막아주고 어디로만 가게 하냐면 한쪽으로만 가도록, 그쪽이 바로 하나님께로만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를 계유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안 가도록, 딴 거 신경 안 쓰도록,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만 집중하도록. 그래서 좀 잘못된 것은 약간씩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컨트롤 해주시고, 그리고 옳은 길로만 가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거 좋은 거죠. 유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자기 좋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는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작정한 대로 다 됐다,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안 돼요. 때로는 내 뜻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좀 잘 되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길은 점점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고 주님이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음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막 저항을 하는 거죠.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하려면은 나도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징계 자체도 힘드는데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은, 내가 극복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실 때 내버려 둡니까? 잘못돼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지멋대로 해도 다 그냥 오냐 오냐 하고 다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지 않죠? 예. 물론 잘할 때야 장려하고, 가능하면 잘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또 간접적으로 하는 게 좋죠. 너무 또 미련하게 또 막 그냥 바로 대놓고 그냥 직사포만 쌓아대면은 죽지요. 그러면 죽어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연약한 아주 어릴 때는 더 정말 사랑으로 하되, 그래도 잘못된 길은 가지 않도록 유도하고, 조금 더 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유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게 건면하고, 그 다음에 뭐 정 안 될 때는, 정 진짜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그때는 때로는 매도 들어야죠. 매 안 드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형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사형수가 처음에는 사형수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를 향해서 막 욕을 퍼부었대요.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늘 칭찬받는 아이였대요. 근데 처음에 조그마한 걸 가져왔더니 사실은 훔쳐온 거예요. 훔쳐왔더니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디 들판에서 뭐 꺾어오든지 주워오든지 했겠죠. 그런데 너무 칭찬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칭찬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또 슬쩍 손을 댄 거죠. 그거 가져왔더니 또 칭찬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걸, 더 큰 걸 갖다 드리려다 보니까 남의 것을 자꾸 손대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남의 집을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강도 살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형수가 됐는데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어머니를 향해서, 왜 내가 조그맣게 할 때, 조금 잘못했을 때 왜 그때 책망하지 않으셨냐고. 그걸 못 가도록 날 좀 야단쳤어야지. 결국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원망했다는, 뭐 누가 지어낸 말인지 어떤 예화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자관 그런 것처럼 책망 하나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뭐 칭찬인 고래도 춤춘다 해가지고 무조건 칭찬하라 이렇게도 가르치기도 하는데, 남 이용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고래도 춤추게 해가지고 돈벌이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그 고래를 고래답게 살게 하려면 무조건 칭찬하면 안 되지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면, 정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려면 무조건 네 잘하는 거, 네 하는 거 무조건 옳다, 잘한다 칭찬만 할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도 얘기할 줄 알아야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우리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받아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요.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그랬어요. 예.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어찌 보면 그 마땅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라면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징계 차원이라는 게 뭐 무조건 막 회초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 가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정에서 때로는
권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골고루 지혜롭게 이렇게 섞어서 해야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에게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힘듦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섭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앞에서 배운 믿음의 선진들이 실천했던 그런 믿음의 생활, 그게 이제 복음적 신앙인데요. 그 복음적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또 자라가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연단도 주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배워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잘 수용하고, 또 우리 속에서 유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